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 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의로운 일을 하면서 공격을 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일을 하고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백성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또 죄인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찔림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함이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아픔이고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자학교 모임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초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목회 대물림, 일명 세습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스컴들을 통해서 특히 JTBC에서는 탐사 보도를 통해서 3일 연속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텐데 다행히 우리 제자학교에 그날 오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또 아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고요한 마음에 고도한 파도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고 신앙의 파문을 일으킬까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 영혼들이
또 의식 있다는 젊은 세대들이 이 사건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유치부 때 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장래 이렇게 뭘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우리 아들들이 목사라고 딱 적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만일 제 아들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면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 제 아들이 후임 담임 목사로 온다. 아마 제 스스로는 굉장히 가슴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들이 이어받는다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일일 것 같은데 과거 이러한 목회의 교회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에 참 훈훈한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목회가 대물림된 교회들이 참 목회자들이 많은 영광보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목회 대물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 교회 세서 목회 대물림은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아마 그 출발점이 우리 대형 초대형 감리교회 새 교회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몇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이 세 분들은 형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사형제가 다 목사인데 한 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감리교회 정말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전부 다 아들들에게 목회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충년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함께 맞물리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참 소란의 대상이 되었고 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속해 있는 감리교회가 지난 2012년도에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 후임으로 올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해서 2014년 9월 달에 제9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일명 목회 대물림 세습 금지법을 우리 교단 역시 제정했습니다. 870대 81표로 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우리 교단법을 무시하고 한 초대형 교회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이 교회를 불러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이미 그런 시도를 보면서 많은 교계 인물들이 또 사회에서조차도 염려하고 또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총회법까지 무시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66개 노회가 있는데 이 노회법이 있습니다. 노회는 부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은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부노회장인 이분이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그 헌의 서류가 왔을 때 그것을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분이 있는 한에는 이제 노회 허락을 맡아야만 위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그 교회가 부목사도 많고 또 이 교인 숫자도 많으니까 노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노회를 파행시키고 회의를 파행시키고 이제 그분과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노회를 퇴장하자 거기에서 새롭게 노회장을 뽑아서 또 공천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법을 안건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한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산하가 7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또 졸업 동문들이 해당 교회가 수립된 노예 목회자들이 세습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반년이라는 세습반대 연합회가 있는데 이 세반년에서 우리 지난 22일부터 총회 건물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했고 또 교단 재판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우리 신자로 알려진 이영표 축구선수, 지금은 축구 해설가죠. 이영표 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오늘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어쩌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었던 한 목사의 마지막 퇴장이 비참하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말았다. 퇴장하는 모습 그대로 이미 한국교회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지난주에 인천의 한 초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누리던 명예와 권력과 재물, 직분을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개척했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바로 주인인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천의 한 목사님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세습이라는 글에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으며 성경을 잃어버린 데 세습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교회이지만은 개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지, 물질을 숨기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들을 향해서 한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순교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은 만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매상맞음을 당하고 너희들이 모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왜? 너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교만하다면 여러분 저를 향해서 목사님 당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웃들에게, 약한 이웃들에게, 정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여러분, 나보다 형편 나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베풀고도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자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야 정말 저 교회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빛된 교회야. 저 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교회야.
여러분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명예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어떤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유혹들을 칭찬받고 싶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시인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처해 있는 모습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러한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시련은 너 죄 때문이다,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썼던 인물인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시련을 보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겠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이 다윗이 당했던 그 비방과 조롱, 이러한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직면해서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 속에는 다윗은 나는 비방받을 만한, 조롱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다윗조차도 비난받을 만한, 조롱받을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남의 아내 우리아 아내를 전쟁터가 있는 그 남편을 이제 두고 있을 때 그 아내를 취해서 임신하게 만들었고, 그런 제약도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방과 조롱의 상황 속에서 처했던 다윗. 여러분 이러한 비방과 다윗이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39절 말씀에, 지난주부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다윗은 비방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까? 그 비방과 그 조롱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길까? 하나님이여, 그 비방이 두려워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방과 조롱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도무지 기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모든 비방을 두려워합니다. 세습 문제 댓글에 이런 거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31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떠나겠다,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세습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신앙에 많은 장애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패와 그리고 자정의 노력을 반복해서 왔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항의문을 내걸고 시작했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루터가 왜 이 종교개혁의 이치를 내걸었느냐? 중세교회가 성직 매매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이렇게 주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세습하는 이런 문제와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 모든 것에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람들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을 극복했느냐?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비방과 조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가 읊조리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다짐도 하기도 하고 읊조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계속 성경을 읊조립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예루살렘 벽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종이가 끼워져 있는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중얼중얼거려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읽기도 하고 외우는 건데 바로 읊조린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말씀들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다 말, 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죄를 짓습니까? 예? 예, 마음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혼자 죄를 짓는 거고 그 혼자 짓는 죄가 표현되어질 때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표현되집니까? 입을 통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접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말의 폭력, 언어의 폭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분쟁은 말 때문에 이 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배가 망신당한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상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촌철살인이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한마디 말이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리고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표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말은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말 속에 상대방을 죽이고 사람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입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입인데 말이야 내가 말하지 내 마음대로 말하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독이 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뭔가를 내 입에 방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표출되어지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을 막아주십시오. 닫아주십시오. 그런 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것을 도무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를 시편 119편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내 입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매일 뱉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매일 노래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입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데 그 모든 생각들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속에서 열불이 생깁니다. 저 원수 그냥 뭐 시어자 기억자 막 붙여서 막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는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죽일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내 마음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제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악독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흘러오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내 노래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54절 말씀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언제 노래 부릅니까?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시죠? 기쁠 때. 슬플 때는요? 슬플 때도. 어떤 분은 프로포즈 할 때도, 아니면 어떤 분이 아니고 요즘도 여러분 간혹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프로포즈 할 때 좋은 분위기 딱 만들어 놓고 좀 노래에 자신 있는 남성들은 노래를 딱 부르면서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에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속에 이 노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난 우리 5월 셋째 주일 설교 때 제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미자 빅쇼 했던, 거기에서 내 노래 인생 59년, 그러면서 노래는 나의 인생이다. 그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연세가 몇 살이라고요? 우리 수임사님처럼 77세랍니다. 77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59년 60년 가까운 세월들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그 노래하는 노래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7월 9일날 설교 중에 또 영상을 하나, 노래를 보여줬는데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혼의 아픔과 그리고 교통사고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노래가 나의 생명이었고, 노래가 나의 인생이었고, 노래가 나의 위로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절망 속에 견디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대중가요가 아니고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모든 절망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부르기만 부르면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부르기만 부르면 이 노래가 나와서 아주 오랫동안에 이 노래를 불렀던,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노래를 정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여러분, 이 노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저녁에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해서 너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맹세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뜰에서 한 계집 종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다른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식과 다른 말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기의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슬픔 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약함을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을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흐를 때에 여러분 사랑이 있고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와 정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때 우리는 비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뭔가 우리의 이득을 구하는 그런 어떤 간사한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래가 내 인생이다. 이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어서 내 인생이 되어서 내 입을 통제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통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정말 목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진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상처받기보다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셨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시련이 왔습니까? 아픔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세참을 이기고 슬픔 중에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노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